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천기 16년도 전력 2월 17일 양력 3월 16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인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가에는 지금 개구리가 울고 있고, 또한 들에는 꽃과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 약간씩 푸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좋은 결과, 좋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예수님과 동시에 십자가에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의 그 말 한마디, 마음 생각하는 그 한순간에 지옥과 낙원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할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운명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23장을 펴주시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른쪽 강도의 말과 왼쪽 강도의 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섭리가 완전히 바뀌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지 600권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집은 615권, 600권 이상입니다. 그 600권 말씀 내용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여 권 내용은 성경 역사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정세계 내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여 권은 예수님의 심정과 그 당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여 권은 재림시대를 맞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미래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 진행하신다는 내용이 200권입니다. 그런데 600권 중에 200여 권이 이상이
예수님 당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당시의 유대민족 또한 사도들 제자들의 행적이 대한 말씀을 200여 권 동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 그 잘못된 내용을 알고 깨달아서 재림 시대를 맞이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600권 중에 200여 권 이상을 예수님 당시를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귀 섭리는 동시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이 굉장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는 이유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말씀에 해설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직전이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비록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런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용을 보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거를 받아 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기대를 조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세의 생애 노정 가운데 단 한 사람만 데리고 낙원에 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른편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 강도는 나쁜 짓을 하고도 죽을 때 예수를 증거하니까 낙원에 가지 않느냐, 오른편 강도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뜻을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은 마지막 할 수 있는 기대까지는 이루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말이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는 말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증거받음과 동시에 영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대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말씀지 17권 142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한을 회원해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못했고 유대 교단이 책임을 못했고 거기에 속한 족장, 사도들이 책임을 못했고 새 제자마저 책임을 못했습니다. 또한 이 땅 위에서 신부인 한 어머니를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이 사무친 것입니다. 원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한이 아닙니다. 찾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받은 것이 한이요, 사랑하는 새 제자를 비롯한 12제자에게 배척받은 것이 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악당의 괴수인 우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이방인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 민족을 통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강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말씀지 17권 213쪽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셨다. 이스라엘을 창건한 후에는 개인의 구원이 있어야 했는데
오직 오른편 강도만이 그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을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구원의 명맥이 끊기지 않았다. 난데없는 강도가 그러한 뜻하지 않은 사명을 했던 것과 같이 끝날에도 난데없는 민족이 나타나서 사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강도의 심정이 터전 후에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과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집 50권 43쪽부터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버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했을 것인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을 사랑을 받기 위함인 동시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니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니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님이 고독한 심정을 그 누가 알았겠느냐.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걸쳐 죽음의 자리에 임할 그때까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땅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던들 예수님을 위해서 예절한 심정을 가지고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사람이 대상이 있었던들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고독한 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한 극한 자리에서 좌우의 강도들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는 도상에 있어서 오른편 강도가 위로하는 몇 마디를 중심 삼아 가지고 위로받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고독한 자리에서 이 땅 위에 인간을 찾아왔다가 떠나가야 할 입장에 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정의 일면을 남기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예수님으로서는 오른편 강도에게라도 그러한 심정을 내연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시 인간 세계를 찾아와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도리가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를 중심 삼고 동정하는 자리에 섰던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냐. 아무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강도, 죽음의 자리에 동참한 오른편 강도를 대해서 동정의 마음을 남기고 가려 했던 예수님의 사정을 두고 볼 때 얼마나 비참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찾아온 것은 4,000년 동안 수고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던 것을 오른편 강도 하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 선녀들을 보낸 죽음길을 가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이 품어 키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은 유대교를 만드신 것을 유대교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남아지는 것이요 예수님이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단이 남게끔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유대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당시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집 50권 70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내놓을 수 없는 사정이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천년 동안 준비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 갔으며 교회는 어디 갔으며 요셉 시족들은 어디 갔으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 갔으며 베드로 야고보 그 일당은 다 어디를 갔느냐. 외로운 황천길에 있어서 홀로 가는 예수님의 신세를 그 누가 지켰던고. 오른편 강도가 인간 세상에 있어서 예수의 심정을 휘어잡지 못했던들 예수는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죽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편이 되었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리에 선 오른편 강도가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 비수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수확기의 가을 절기가 오게 되면 오른편 강도는 우익으로 왼편 강도는 좌익으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짐 50권 202쪽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고 볼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갔습니다. 만일에 오른편 강도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땅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른편 강도가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옹호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편이 되었던 최후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요, 유대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연을 통고하고 죽음을 넘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었던 단 한 사람이 있나니 그 사람이 오른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른편 강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지상섭리의 인연을 재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4천년 역사의 끝을 맺고 30여 년의 생애를 끝맺은 그 마당에 있어서 인간이 비로소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 죽음길에 동참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소망의 주체로서 모실 수 있었던 사람이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사도보다 낫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편 강도는 내용은 몰랐지만 죽는 자리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같은 12사도들은 내용을 알면서도 방향성을 갖추겠다고 맹세했던 자들이면서도 방향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땅을 대신하여 미래를 제기시킬 수 있는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이 비참하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지상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또한 재림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93세를 공생의 노정을 걸으시면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2009년부터 D-Day를 결정하면서 사생결단 전력투구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나 이 내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데려갈 자 없다고 하셔서 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원리 본체는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 조건으로 그 조그만 조건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 기대도 망각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원절을 온전한 기원절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찾아볼 길이 없고 전부 다 자기는 잘났고 누구 때문이나 중심자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고 참 가정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 자들만 있으니 이 한반도 아담 하와로 연결한 한국과 일본을 현재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른쪽 강도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참 비극이고 재림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영계로 입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재출발을 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집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집 54권 126쪽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왼편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중심 삼아 가지고 관계됐던 사람은 예수까지 합해서 4사람이었습니다. 이 4사람이 문제되어 가지고 죽음의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동기가 그렇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때가 되면 끝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야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다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왼편 강도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죽어서 안 될 사람인데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지했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죽음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와 같이 운명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집 23권 37에서 38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난 받으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변호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왼편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지금껏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고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새로운 운동이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산당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거부하는 그 사상은 틀렸다고 반박하며 그들을 대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의 자리에 서서 세계를 대표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여 예수님 당시에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낙원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69년도 5월 11일 날 전 본부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 제23권 174쪽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가인과 아벨을 복귀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에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모, 형제, 자매도 예수님을 버렸고 또 12제자 중 3제자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중심하고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입장으로 예수님을 중심하고 가인과 아벨을 복귀하려면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굴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강도는 아벨의 입장이고 왼쪽 강도는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즉 부모의 자리를 복귀하느냐 복귀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소문나서 떠들더니 손목에 못 박히느냐, 나와 다른 것이 뭐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지요. 그때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향해 야 이 녀석아,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기에 그의 붕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기에서 후퇴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인 기반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편 강도가 끝까지, 오른편 강도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왼편 강도의 진영을 눌러놨기 때문에 아벨적인 입장에서 가인적인 편을 굴복시켰다는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웠는데 이것은 영육을 중심 삼은 복귀의 기반이 아니라 영적인 복귀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이 싸움이 섭리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하면서 하물며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그런 섭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재림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제23권 175에서 176쪽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아담 가정의 가인, 아벨, 셋, 이 세 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 대신 부모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세 아들이 하나 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 하나 만들지 않으면 부모의 자리를, 아담의 기준을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지까지도 하나 되어 데리고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운명이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입장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시킬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서 사이대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집 47권 30에서 31쪽입니다. 좌익과 우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에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세계적으로 좌익 세계와 우익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비웃었나요?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를 비웃었나요? 왼편 강도가 오른편 강도를 비웃었지요. 그래서 공산세계가 하나님 편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수하는 것입니다. 좌익이라는 말은 어디서 갖다 붙였느냐 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렇게 심은 것은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좌익이 된 것입니다. 우익은 무엇이냐 하면 민주세계입니다. 하늘편이죠. 야, 죄인은 녀석아,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변명했던 사람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 오른편 강도와 같이 하늘편을 변명하는 패들이 모여서 이룬 세계가 민주세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진 것이 무엇이냐? 두 패입니다. 아무리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같은 무리가 나오더라도 그들은 예수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바가 있었지요.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살인 강도입니다.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런 그가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대신에 바라바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죽은 바람에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들어가 득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산세계를 중심 삼고 볼 때 좌익은 외적이요 바라바는 내적입니다. 하나님 편을 중심 삼고 볼 때 우익이 외적이요 예수는 내적이죠. 이렇게 네 갈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건이 회교입니다. 회교는 구약 성경을 본떠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극히 반대하는 패입니다. 회교란 알라신과 코란경을 믿지 않으면 칼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는 어때요? 그와 반대이죠. 예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나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반대죠. 이 내용을 생각하며 재림 예수님이 영계로 입문하시고 나서 지금 한반도에는 적그리스도 집단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자마자 그 이후부터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신천지, 하여튼가 사랑제일교회, 하나님교회, JMS,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회 한 큰 것만 12개가 지금 한국 땅에 모든 기독교를 삼키고 온전한 기독교를 삼키면서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고 있으니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집 47권 65에서 66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어떠했습니까? 반대했지요. 예수님은 참된 사람입니다.
그 참된 사람을 악한 세상에서 죽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끝날이 되면 그와 같은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국이 되어야 예수님의 원수를 갚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뜻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날이 되면 예수님의 세계, 바라바의 세계, 그 다음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뜻 세계가 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오른쪽 강도는 우익이죠. 이것은 왼쪽 강도는 좌익이죠. 그리고 바라바는 회교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죠.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회교, 내적 사탄 편이고 이것이 좌익, 외적 사탄 편입니다. 알겠어요? 회교는 코란경을 내세워 가지고 코란경을 받겠느냐, 칼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칼을 맞으면서도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칼을 맞으면서도 부활의 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회교와 기독교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랍에서 전쟁이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갈래에서 갈라진 결과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집 49권 143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심어질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우익이요, 좌익은 왼편 강도입니다. 우익은 예수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왼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를 비난했지요. 그러기에 좌익패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들이맞는다는 거라고요. 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도둑질한 녀석입니다. 이 바라바의 형이 아랍 종교권입니다. 바라바는 기독교의 틀거리를 중심 삼아 가지고 득세하겠다는 패라고요. 이것이 아랍 종교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형 종교권이 기독교권입니다. 세계는 이것들이 싸움입니다. 민주세계는 기독교 문화권, 그 다음에 외쪽으로 아랍 문화권이 있습니다. 또 공산세계 문화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산세계가 민주세계에 밀리게 되면 아랍 문화권과 합하게 됩니다. 지금 합하고 있지 않아요? 그 둘이 합해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민주세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10월 9일 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산주의와 아랍권이 연합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심각한 때 세계 전쟁이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집 50권 202쪽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를 두고 볼 때 살인 강도인 오른편 강도가 예수와 더불어 갔습니다. 만일에 오른편 강도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예수는 땅을 대해서 인간을 대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른편 강도가 죽는 자리에서 예수의 편에 서서 예수를 옹호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편이 되었던 최후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요, 유대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오른편 강도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사연을 통고하고 죽음을 넘어서 전폭적으로 예수 앞에 희망을 걸었던 단 한 사람이 있나니 그 사람이 오른편 강도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른편 강도가 없었다면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지상 섭리의 인연을 재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집 51권 330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까지도 얼굴을 돌리시어 깜깜한 어둠이 3시간 동안 천지를 뒤덮었지만 그 자리에 결해지는 사랑의 인연이 비참하였더라. 아니라고요. 사실 사랑하는 독자가 죽는 자리를 눈을 뜨고 바라보는 부모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식이 죽기 전에 눈을 감고 통곡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소원을 위해 죽는다면 그 부모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서는 바라던 소망의 세계를 붙들고 눈물을 퍼부을 것이 아니냐. 소망의 세계를 사랑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갖고 죽은 아들의 시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 설 때는 죽어서도 미래의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품이 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그렇게 죽음길을 간 사람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보다도 절대 복귀 섭리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뿌린 그 사람이 먼저 영계를 가면 그 기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영계로 입문한 다음에 두 강도가 영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부터 19장 31절부터 37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셔서 창을 맞지 않았고 또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두 강도가 먼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보다도 두 강도가 늦게 죽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두 강도가 살아 있었다는 기록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관점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보다 두 강도가 먼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는 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보다 늦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지상에 있었다는 조건으로 승리 기준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영계로 입문하고 있습니다. 영계의 수가 지상보다 많다는 내용이 천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천성경 말씀을. 천성경 728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영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한 사람 앞에 3,220여 명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는 3,320여 명입니다. 근데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210대 조상회원 축복식을 지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리고 특히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고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 말씀하면서 때때에 210대 조상들을 회원 축복까지 해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210대 직계 모계를 합하면 4줄기 혈통입니다. 그러면 210 곱하기 4는 840상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니까 이걸 2로 곱하면 1680명이 됩니다. 그러면 1680명하고 3000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두 형상을 합의되었을 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을 합해서 하나로 봐야 된답니다. 그러면 한쪽이 1680명이니까 곱하기 2하면 3360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성경에서는 3320여 명 꼴이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지상생활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본인하고 결정되어서 3360명이 영인들이 함께 존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3360여 명의 영인들이 부활하는지 더 악해지는지 결정되는 사실을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서 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 말씀, 성경 말씀도 있지만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3360명이 작용한 그 결과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이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210대 조상까지 회원식 축복식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부터 거짓 가정연합은 그 집단은 430대 조상회원 축복식 그리고 430대 첨보 축복식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 돈을 수억 수십억을 식구들의 돈을 횡령해서 기업에 아니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430세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러한 행동은 노아 이후 220대 악령과 악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이 그걸 해줘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가정연합을 통해서 유혹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령들이 역사하고 악신들이 역사하니까 혼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재림 예수님 말씀을 모르고 보니까 사탄의 조직에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전과 후를 따지고 섭리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청평의 430대 이것이 엄청난 잘못되고 지금 여러분은 지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2012년도 전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에 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지금 현재 우리는 12년을 넘고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재림 예수님의 성화 이후 통일가의 실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주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차, 행각을 하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런 집단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비극이죠. 그 와중에도 심지어는 참가정을 비난한 자들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시길 정말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은 100% 중에 1%의 한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깨달아서 참다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에 0.001%의 독이 있다면 먹으면 안 되듯이 비진리와는 조금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믿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접했던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0.001%의 물속에 컵 속에 독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지고 사상, 개념,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신앙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고 기쁨이고 오른쪽 강도처럼 빛이 열리고 낙원에 갈 수 있고 천국에 아버님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치고 기쁘네요. 자,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서지 44권 288에서 289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서지 44권 288에서 289쪽입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5월 24일 전 본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는 쉬웠지만 감정을 고추 세워서 싸움을 극복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해야 하느냐? 타락한 해와가 했지만 타락은 해와가 했지만 해와가 할 수 없습니다. 심정적인 모든 문제를 남자인 아담이 조절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종적인 8단계의 복귀 섭리에서 여자는 탕감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남자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000년의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보면 여자가 중심되어 가지고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는 성경상에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들 중에 특히 어머님이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원리의 기본도 모르고 짓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말이 현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탕감 조건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가르쳐준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심각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상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시대에 비참했던 남녀관계의 비운의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려야 될 눈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을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야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재림 예수님께서 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러한 심정 기준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비난 비소하는 자들은 그런 놈들은 걸려들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참 가정을 함부로 비난, 비소하는 자들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춰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 어린 양 잔치를 하지 못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완성하기 때문에 참 부모로서 부부가 하나 되고 그 자녀를 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심정권입니다. 그리고 4대 심정권을 중심 삼고 우리를 4대 심정권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타락됐고 또한 축복가정을 탕감 조건을 세워도 축복가정을 세웠는데 타락한 놈들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탕감 조건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 친자녀를 사탄한테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재축복, 다시 성주식을 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가정을 내보내면서 그죠? 우리를 가인권, 우리 못된 놈들을 찾아서 다시 온전한 길로 가게끔 축복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놈들이 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기원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할 때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재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십자가를 가신 이후에 부부기 때문에 어머님은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원대복귀해야 되잖아요. 이걸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난, 비소만 하고 있고 참가정의 잘못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안게 간다는, 이것은 타락성 근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생깁니다. 절대 여러분은 이 말씀 듣고 앞으로도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참 가정에 대해서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밑창에 떨어진다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만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을 들었으면 잘못 들은 귀를 회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한 말이 현혹돼서 그 결과적으로 사망, 즉 죽음, 지옥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벨의 입장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운명을 생각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는 두 강도는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책임 있는 말을 하고 내가 사탄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구분하면서 해야 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덕하고 선악을 분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살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왜? 양심과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재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 성화 이후에 오로지 재판할 수 있는 분은 재림 예수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 뿐입니다. 그의 사람은 죄인으로서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말하는 것은 복귀 섭리 관점으로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복귀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참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폐시키기 위해서 누구 때문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런 종류라는 것이죠. 참 가정에 대하여 비난 비수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참 가정이 너의 자식이라면 비난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너의 아들, 딸, 손자라고 하면 비난, 비소만, 심판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참 가정에 대해서 내 아들, 딸이라고 단 한 번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그러한 말을 함부로 짓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삼자로 보냐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당신의 아들과 딸 중에서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거나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그래 죽어라. 재판받고 벌 졌으니까 죽어라. 너는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대신 부모로서 탕감 조건을 세울 거니까 그를 목숨만은 구걸했을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가정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재림 예수님 참된 혈통들은 복만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귀 섭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힘든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재림 예수님 말씀처럼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그런 내용들,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가인권에 있었던, 가인권의 축복을 받았던, 가인권의 문제가 타락했던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비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한다.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성도의 길을 가려는 길까지도 막는 자식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는
현실의 죄를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타락성 근성이 있기 때문에 참가정에서 비난 비수하고 범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온전한 축복 가정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4대의 심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참가정에 대해서 비난 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양심과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참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한다면 당신은 타락한 거짓 축복 가정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진짜 타락한 사람일 것인가? 제가 재림 예수님 성화이고 12년 동안 재림 예수님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 이상이 타락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0%는 축복을 받았으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가정을 비난 비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정과 그 자식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가정을 비난 비수하는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거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그 가정부터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영계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때에는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재림 예수님이 계시다, 참 혈통이 계시고 우리 조상들이 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인식하시고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선편인지 악편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때 오른쪽 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을 있어서 선과 악을 분립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분이 성화하셨습니다. 3일 동안 성화 예시장에 그 성화하는 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영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영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지상 생활에서 온전한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의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과 어떤 실적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서 혈통복귀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참 혈통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싸우면 타락한 혈통과 참 혈통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참 혈통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참 혈통을 번식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고 희망찬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오게 되었는지 원인은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위기를 예? 그냥 망각하면서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한국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화 이후 14년이 되면서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집단입니다. 엄청나게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한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할 수 없는 한국이 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기 거듭나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진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으니 이제는 참혈통 3대 왕권이 한국 땅에 오셔서 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기대요 실체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가정을 비난비소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어야 심판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재림주의 생애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훈독하고 깨달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대 교훈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나의 실체라고 이 말씀이 나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훈독하는 시간만큼은 교류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았는가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또한 생애 노정 동안 24시간을 10의 1조만 잠을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을 공적으로 생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계절은 바뀌어서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한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갑니다. 세월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결과에 드러느냐, 잠만 잘 것이냐, 게임만 할 것이냐,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문을 열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위기를 벗기고 또한 아담과 하와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언제든지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온전한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돼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러면 사회가 되고 그게 국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 그런 큰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고 사탄의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경에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작아진다하면서 새롭게 하루를 보람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3대 왕권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세계의 섭리를 하기 위한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젠 섭리가 전환돼서 다시 공산주의는 74년,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방할 때가 됐다 해서 중국을 해방하고 또한 북한을 해방하고 정주를 해방하고 또한 정주 땅, 아버님의 태어나신 고향 땅에 큰 왕궁을 짓고 또한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려면 북한을 전도해야 된다. 또한 기독교를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기독교 전도, 북한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 세우고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재림주로 만난 우리 축복가정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은 많은 분에게 전달해주고 주변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통제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재림 예수님의 성령, 3대 왕권의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시고 무한한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